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에 똑같은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말해도 시간표가 딱 되면 가룟 유다는 사탄을 따라가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3번 부인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뻔히 보여서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딱 하게 돼요. 예,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 왜 그렇게 되느냐? 영적 상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각인돼 있는 거대로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나는 꼭 신앙 고백해야지 라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때 되면 도무지 못하겠어 이렇게 돼요. 각인돼 있는 거대로. 그런데 절대로 못할 것 같았는데도 그때 되면 난 끝내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평생 응답의 각인 두 번째입니다. 그냥 유치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제 대학생 때 애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냥 애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샤프 한 타스 왜냐 300원짜리 샤프 3,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12개 들었으니까 그거 하나씩 이렇게 주면 좋아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줄 걸 다 줬어요. 예, 이거 고르는 것도 나중엔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좋은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6학년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좀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일회용 면도기를 초등학교 6학년들을 남자애들을 일회용 면도기를 사줬어요. 근데 이것들이 수염이 아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죠. 예, 저도 총각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받긴 받았는데 이게 너무 이걸 어디다 써보고 싶은데 일주일 내도록 요거를 어떻게 할까 그랬나 봐요. 다음 주 주일날 한 놈이 눈썹이 없어서 왔어요. 한쪽만. 이거 어딘가를 밀어보긴 밀어봐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찾다 눈썹을 밀었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얘기했냐면 뭔가를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쓰고 싶어요. 예, 뭔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게 내 거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이걸 사용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으면 이 공을 때려보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칼을 새고 주부분들 좋은 칼을 하나 새로 샀다 그럼 이렇게 썰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차를 타보면 운전해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마귀를 멸하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분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그걸 믿는다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안정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사건 가운데로 불확실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튜브를 사면요, 애들은 무조건 수영장에 들어가 보고 싶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튜브를 샀는데 맨날 방바닥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노는 건 재미없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맨몸으로는 절대 물에 못 들어가는 애가 튜브가 있으면은 점프해서 들어간다니까요. 그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마귀를 멸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정말로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 내 안에 진짜 믿어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만나진다고, 그것도 오늘 만날 수 있다고, 이게 진짜 믿어지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중언부언한다고 말하세요. 시컷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들은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 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왜 니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한 거니까 응답 다 받았다.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각인됐느냐, 그거대로 우리 인생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사람하고 싸웠습니까? 제도랑 싸웠습니까? 가난이랑 싸웠습니까? 그런 게 싸운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싶어요. 예,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인, 예, 이런 많은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그걸 의지해서 살았던 그런 것들로 바울이 안정되게 살았거든요. 존경받고 살았거든요. 인정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바울에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이 답이 난 이후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어디로 들어갔느냐? 십자가로 예수님이 고난받듯이 감옥으로 매맞는 곳으로 계속 바울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듯이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 많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헌금 많이 모여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막 엘리트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데 취직하고, 이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열매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보물, 우리의 비밀이 뭐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노예처럼 일하기도 하고, 예, 정말 바닥을 기면서 일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들이 다 있죠. 말단 사람으로 들었으면 그래야죠. 악덕 사장을 만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을 랩런트들은 다 만났잖아요.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비밀이 하나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비밀이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리고 6장 사건 이후로, 11장 사건 이후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내용이 나 중심이에요. 예,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 방법으로 하길 원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온통 나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런 거 못해요. 육신 중심이에요. 돈이 믿어지고, 명예가 믿어지고, 자리가 믿어지고, 위치가 믿어지고, 온통 육신 중심.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럼 너무 괴롭고 당연히 이럴 수 있어야 정상이죠.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괴롭지도 않고 난 모르겠네. 그러면 바보죠. 그런데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래서 결국은 성공 중심. 결국은 오늘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내일 먹을 거를 오늘 준비해 놓는 거, 그게 성공이잖아요. 10년 먹을 거를 오늘 내가 통장에 넣어 놓는 거, 이걸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메달 따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히트 가수 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사장 되려고 그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온통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내용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경인교회에 왔는데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합니다. 뭐 담임 목사 됐으니, 뭐 이제 막 행정 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됐으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축하냐고요. 그럼 그게 축하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게 축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니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이 3장, 6장, 11장의 반대말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나 중심의 반대말,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이 인도도 하세요. 그분이 역사도 하세요. 이게 우리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무시당해도 상관없고 자리 뺏겨도 상관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높이 올라가도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경제를 많이 가져도 안 무너질 만큼, 명예를 많이 가져도 안 무너질 만큼. 제가요, 이게 그래도 이제 큰 교회에서 전체를 움직여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인교회를 왔는데 쫙 보여요. 제 기준으로. 제 경험의 기준이죠. 맞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러면 회의를 소집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거 맡기고 저 사람은 저거 맡기고 노트에 싹 정리해서 도표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그러니 그러면 뭐 중심이냐? 나 중심이죠. 내 경험 중심, 내 리더십 중심, 내가 진행하는 거 중심. 그럼 그거 못 따라가는 사람 답답해할 것이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 또 미워할 것이고 온통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기싸움에서 사람 잘라야 되고 온통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분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세요. 이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안 하면 우리 답도 없고요. 이분이 우리 산업에 역사 안 하면 우린 답도 없고요. 이분이 우리 건강에 역사 안 하면 우린 답도 없고요. 오늘 이분 못 만나면 오늘은 아무 가치 없이 지나가는 날이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정도로 하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축복된 선물을 주셨는데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 주일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드디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함으로 충만하시거나 분노로 충만하시거나 낙심으로 충만하시거나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지구상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악령으로 충만한 건 이 땅에서 가능한데 네피림 시대에. 근데 반대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게 안 돼가지고 한계 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전사님들도 이게 안 돼서 한계 오는 거예요. 많은 장로님들도 이게 안 되니까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장로님 하다가 한계 오는 거예요. 교회만 한계 오는 게 아니라 인생도 한계 오고요. 다 한계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게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판단하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우리 경인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원단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평생 응답을 받을 사람인데요.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이냐?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돼 있으면 그거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돼 있는 것만큼만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하고 그래도 각인돼 있는 것만큼만 믿음이에요. 믿음만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요. 1번은 임의예요. 1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미 우리한테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6장 이미 DNA 속에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11장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막 복음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다, 복음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다, 복음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다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요. 다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착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무능해, 나는 실패 많이 했어, 나는 아는 게 없어 이런 분들은 또 착해요. 그죠? 그것도 나 중심인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1번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돼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겠죠? 뭡니까? 걸음마.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막, 아이고, 얘가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스스로 살 준비가 시작됐네. 그러면서 뭘 애가 스스로 하면은요, 막 기뻐가지고. 그죠?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거를 그렇게 DNA가 만들어지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베이스가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도전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온통 나. 온통 육신. 온통 성공.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거 믿으려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건데 그게 창조주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거가 확실하거든요. 누가 이번에 꼭 나를 밀어준다고 그랬어. 뭐 이런 것만 자꾸 확실하다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1번은 임의예요. DNA가 완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2번이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네, 아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는데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걸 인정하세요. 임의에서 아직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이미 다 끝났는데 구원받았고. 언제까지 아직이냐?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직이에요. 예, 천국 가면 완성이에요. 예, 여기서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응답의 각인의 시작과 각인의 목표 300% 이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응답의 흐름을 이제 발견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꾸준하게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인도를 못 받고 있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제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게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절대로 안 바뀌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전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경인교회 전체를 두시고 주일날 아니면 전도학교 때마다 또 우리 다른 때마다 아니면 구역예배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다락방 때마다 반드시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정희 전사님 통해서든 성동희 전사님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구역장하고 모여서 여러분끼리 예배를 드리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흐름이 있어요. 전체 말씀이죠. 그 전체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말씀도 붙잡으시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요. 이 말씀의 흐름도 꾸준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여기 앞에 유치원에서 조용필 콘서트 하니까 한번 가자. 그러면은요 아마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자. 그러면요 그러면 맨날 듣던 얘기 또 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난 왜 이렇게 그렇게 교회에서 하자 그러는데도 안 할까? 이런 시간표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안 해. 인지도 못해요. 왜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은 왜 안 할까 나는? 이런 시간표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뜬금없이 가끔 두려울 때마다 생각은 나는데 뜬금없이 생각날 때는 있는데 난 이렇게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정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요, 삶이 너무 규칙적이셔. 그러다 보니까 정시기도도 너무 잘해요. 그는 승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 승질이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지, 그게 믿음이면 좋지만, 그럼 규모가 있는 거지만, 원래 꼼꼼하게 뭐라도 뜨개질이라도 하는 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 수첩이라도 하면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각인이 되고 믿어지는 것만큼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럼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일수록 어쩌다 한 번 했는데 하나님 기쁘게 역사하세요. 그 안 믿는 자의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야 얘가 기도하네 그러면서 역사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특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요즘 안 하시는 분 오늘 하시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기도하는 거 보면 확인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시간표가 진행이 돼요. 초신자처럼 하는 기도가 있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도전하는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정해서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요. 전도 캠프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막 5명 영접시킨 사람은요, 막 어깨 쫙 펴고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요, 창피해가지고 애기들이라도 영접시키려고 막 애들 막 동기가 가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영접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 영접한 거야? 너 하나님 자녀야? 따라해봐. 아줌마 따라해봐. 뭐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7명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뭔가 이게 자랑이고요. 전도가 자랑이고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뭔가 그게 자랑이고 그게 안 되면 나는 왜 그러지 싶고,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한 게 맞는데, 이게 뭔가 목적도 없어지고 방향도 없어지고 내용도 없어지고 자꾸 전도해야 돼 이러면서, 예, 그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분들도 쓰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못 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쓰시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다 쓰임 받고, 예, 나중에 못 이겨요, 영적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도에 쓰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버림받는 것보단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하려고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전도보다 전도 흐름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사람 연구하세요. 반대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누리고만 계시고 나머지는 사람 연구하세요. 예, 저 사람 자녀는 몇 명인지,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뭐가 힘든 건 없는지 도와줄 마음으로, 그죠? 뭐 스토커처럼 막 사람 뒷조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도와줄 마음으로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마음이 아프겠네. 예, 그러고 계시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거든.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야지 살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한 명이라도 열매 맺어서 끌고 가려고 막 자꾸 뭔가가, 이 사람이요, 옛날에 그런 건 똑같아요. 뭐 전도 총동원 때, 예, 시컷 전도해 왔더니 이 사람이 TV 받아가더라면서, 그죠? 전도 대장 돼가지고 TV 받아가면 아이고 저거 이것 때문에 나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분도 막 우리를 막 영접시켜가지고 막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분위기가 이런 거였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전도 말고 전도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흐름이 나옵니다. 모든 현장은 흐름이 있어요. 예. 유흥가 지역은 당연히 음란한 흐름이 흐르고 타락의 흐름이 흐르죠. 예. 또 학문 지역은 되게 교만하고, 예, 뭐 이런 흐름이 또 흐르죠. 여러 가지가 흐르죠. 그러니 지역마다 흐름이 있고요. 집안마다 흐름이 있고요. 이게 다 흐름이 있어요. 동네마다 흐름이 있어요. 제가 잠실 살다가, 송파 살다가, 그러다가 과천 살다가 인천까지 왔는데요. 이게 뭐 달라요. 막 흐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떤 흐름을 보느냐? 사기꾼은 사기칠 흐름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어떤 집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막 계속 그 여자가 못됐고 그 남자가 못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한 나라의 흐름, 지역의 흐름, 현장의 흐름도 보인다면 이제 그 나라의 흐름이 어떤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또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현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알고 그 시간표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걸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이걸 어디다 적어야 되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그냥 혼자 했을 뿐인데요. 여기서 결단했는데 서쪽에서 문이 열립니다. 예, 그냥 나는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 끝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마음에 그 턴온, 턴오프 이거 얘기처럼 뜻을 딱 정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흑암을 다 꺾어버리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 악령이 역사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예배 때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딱 고백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신분 발견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분위기가 이해되시죠? 복음을 머리로 알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세 개 다 외웠어. 이걸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아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건 달라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의 영혼에만 담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한 백부장 같은 사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예수 생명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파수꾼. 그렇게 되면 면도기를 사용하는 애처럼 아니면 튜브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히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평생 그런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실수했어요. 사울은 그거 바라보다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예.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훨씬 좋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 영적 상태를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그것만 하는데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좀 모자란다. 그래도 그거 하는 사람이 승리예요.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 장로가 무슨 말이냐?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예. 왜 파수꾼입니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그걸 파수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권 나라는 왜 제가 많이 받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 파는 우리가 도와야지 해서 히브리파, 헬라파 막 이러고 있을 때 중직자가 왜 세줬습니까? 그거 뛰어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아닌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파수꾼. 권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파수꾼. 이 땅에 파수꾼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가 어떤 사람이냐? 파수꾼. 렘넌트가 어떤 사람이냐? 현장의 파수꾼. 자, 그러면 일곱 망대에 흐름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더니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도 임하고 내 몸에도 임하고 내 현장에도 임하는데, 그걸 믿었더니 과거가 이미 끝난 증거가 나타나고 현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당연히 영적으로도 힘이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나오고 육신적으로도 힘이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나오고 인간관계적으로도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곳에 나타나고요. 그랬더니 언약이 더 붙잡아지고 그게 믿음의 눈에 비전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꿈이 꾸어지고, 그랬더니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주님이 프랙티스 이루십니다. 이 길을 그냥 은혜로 갔을 뿐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내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루겠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 그것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그랬더니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가, 정신이 병들던 마음이 병들던 과거가 병들던 몸이 병들던 병든 자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디모데 같은 렘넌트들이 바울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민족 같은 계속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예 왕들 앞에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망대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반드시 갈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당나귀 입을 벌려서라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뜻을 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일곱 여정이 나오고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거쳐지는 일곱 이정표가 나와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에서는 그거 누리다가, 감람산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 나라 미션 누리다가, 그 다음에 갈보리 시간표였죠. 마가다락방 시간표 때는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고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나오고요. 그렇게 인도받는 이정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전무, 후무한 응답이 계속 벌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 발견이에요. 이때 이 지구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삼뜰의 주역이 됩니다. 삼뜰의 증인이 돼요. 똑같은 말인데요. 주역이나 증인이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삼뜰 이런 거 기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는 입으로 쫑알거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삼뜰 막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삼뜰을 막아요. 삼뜰은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입니다. 렘넌트가 찾아와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렘넌트를 붙여요. 그리고 그 렘넌트도 아무에게나 마음 안 엽니다. 렘넌트들이 부모님한테도 마음을 안 여는데 아무한테 마음을 엽니까? 얘네들도 다 보고 있다가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삶들의 증인에게 와서 물어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민족 중에 제자가 될 다민족이 아무에게나 마음문 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되게 조심해요. 여러분이 독일 가든 여러분이 유럽 가든 러시아, 여러분이 뭐 어디 가야 됩니까?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런데 가면 아무한테나 마음 엽니까? 길고양이들처럼 움츠리고 있죠. 근데 누구한테는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는 안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조심조심하면서 누군가를 선택하거든요. 렘넌트들도 그래요. 자기의 진짜 것은 아무한테나 마음 안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증인돼야 돼요. 이 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저분이 진짜 누리는구나. 그럼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삼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삼뜰 하려고 괜히 삼뜰이라고 만들었다가 오는 사람 다 상처 줍니다. 예, 큰일 나요. 삼뜰 함부로 왔다가 혼나요, 하나님한테. 삼뜰에 증인돼야 시스템 없어도 삼뜰에 열매가 맺혀져요. 두 번째는요. 금토일 시대에 증인돼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달리는 사람이요. 절대로 아무 교회나 안 갑니다. 여러분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아무거나 막 라면도 먹고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맞죠? 예. 시달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무 교회나 안 갑니다. 다 알아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요. 들어보는 건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하도 당해서 말씀 들은 것만 가지고도 안 믿어요. 말씀은 기가 차게 하시는데 하는 건 이상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만나보고 교회 와보고.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에서 말씀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열는 거를 중요한 제자가 될 사람일수록 그거를 소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락방에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이렇게 무표정이고 그런데 계속 1년째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제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겠다는 답이 딱 나요, 이 사람이. 이건 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밖에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잘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돼서 나온 제자는 안 흔들립니다. 제자는 오직에 담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고통을 받을 망정, 어려울 망정, 힘들 망정,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제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끝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우리 경인교회는 많은 분들을 다 존중해 드리고 많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많은 분들과 놀아 드리고 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거에 자꾸 중직자들이 목숨 걸지 마세요. 예, 인권이 있는데 우린 인권 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 하려면 복지센터로 갔죠,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릇을 넓게 가지려고 이해도 해드리고 기다려도 주고 이러는 거지 우리는 기다리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해 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에서 미래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딱 준비되면 병든 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다민족들이 야 이게 진짜 내 살 길이다 하고 담난 다민족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렘넌트들이 드디어 디모데 같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잘해줘야지 오는 렘넌트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놀아줘야죠. 그렇지만 정말 미래 살릴 제자는요. 이런 아이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가 저 장로님한테 이 권사님한테 이 교육자한테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의 증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것, 이게 묵상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 아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딱 답이 나면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 하나에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묵상의 능력과 이 묵상 시대의 증인이 나오면 만약에 그 증인들이 우리 전도학교 이 인원수대로 모였다.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모였는데 로마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모였다. 우리 김종윤 목사가 리드한다. 김종윤 목사가 리드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가 리드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 시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념비 같은 증거가 딱 나와요. 그 기념비 중에 기념비가 뭐 사업일 수도 있고 엄청난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질병 치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기념비는 제자입니다. 렘넌트 제자가 나오고요. 병든 자들 중에 제자가 나오고요. 다민족 중에 제자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시거든 한번 시도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은혜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은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주 전도학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그 다음 기도수첩 아니면 집회 이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만 따라가 보세요. 네, 메시지를 공부하듯이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만 따라가 보세요. 그거 따라가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어져요. 전도가 어느 날 되어지고요. 치유가 어느 날 되어지고요. 경제회복이 어느 날 되어지고요. 네, 다민족이 어느 날 되어지고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은혜를 따라가는 데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은혜로 문 열리는 대로 성령이 문 여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 주시는 대로 예, 그것만 따라가는데 이게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면 됐죠. 자꾸 내 아이디어 내가 볼 땐 이때 이거 해야 돼. 다 맞는 말인데 그거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제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마음 열지 않아요. 예, 진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중에 이건 좀 더 깊이 하겠지만 근본 치유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죠? 근본 중에 근본이 뭡니까? 나 중심인 거, 육신 중심인 거, 성공 중심인 거. 이게 그냥 DNA에 완전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이거 외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게 근본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지에 날마다 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거 이게 근본 중에 근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 이게 근본 중에 근본이잖아요. 이 근본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 근본 중에 근본이거든요. 이 비밀을 정시로 무시로 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집중에 나와요. 아침에 이 근본을 누리는 거예요. 낮에 이 근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 근본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 좀 실수했네. 근본으로 답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자꾸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게 3집중이에요. 네, 좀 잘 안 되더라도 어쩌다 한 번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3세팅 기억나시죠? 이 집중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세팅되는 게 나와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세팅돼야 말해줄 수도 있고 세팅돼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 300명, 그 다음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게 세팅된 거예요. 그 기도문 내용은 주문처럼 하지 않아요. 그 내용과 의미를 다 묵상하면서 해요. 안 그러면 묵상 안 하면서 입으로 막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기도를 안 한 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분명히 쫑알쫑알 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쫑알쫑알을 했는데 영적 상태는 조급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건 조급한 거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죠? 엄청난 복음 내용을 가지고 조급한 거에 사용하고 끝난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내용이 나한테 세팅된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리는 현장이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게 주부로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사업 안에서 아니면 중직자로서 그걸 적용하면서 하는 거기가 파수망대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도 안테나로 통하게 되고요. 사람들하고도 안테나로 통하게 되는 이런 안테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3세팅이에요. 그러면 3, 응답이 나오죠. 다 기억나시죠? 드디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 답을 쓰는 거고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믿음의 갱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기가 와요. 그때 위기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죽어야죠. 당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안 하셔도 우린 할 말이 없어요. 안 하셔도 우리가 무슨 보따리 내놓으라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안 해도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건 안 하신다. 따질 겁니까? 우린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은혜인데 양자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감사하죠. 그거 혹시 안 하십니까? 크로스비가 그랬거든요. 네, 눈 안 열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옛날엔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안 열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죠? 누리세요 이거. 세 번째는요. 그래서 주인 바꾸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모였잖아요. 여기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뭐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저 기복신앙 하는 데 가야 돼요. 신비주의 하면서 막 그런 거 하는 데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믿으려고 모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믿는 거에 오늘도 도전하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만 믿는 거에 집중하다가 전도도 되어지고 나도 치유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평생 응답의 각인되어야 되는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